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Today's text 2 Samuel chapter 9 verse 1 through 8.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비에 보으시오.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밤에 나타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감동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자꾸 은혜만 또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베풀어 줘야 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할 은혜, 혹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은혜는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나누죠. 그렇죠? 물질이 있는 것은 복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내 노동력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복된 거예요. 건강이 있으니까요. 사랑을 나눠준 건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작은 자가 절대 큰 자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은혜, 왜 나는 뭔가를 못 받지? 왜 부족하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죠.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내게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받은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풀기로 그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은 첫 번째로 먼저 찾아갑니다. 은총은 첫 번째로 먼저 찾아갑니다. 상대방은 알 수도 없어요. 상대방은 누가 지금 나를 찾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해요. 다윗의 의지예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나의 자녀들, 가정을 기억해달라.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소문을 하던 중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종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름은 시바라. 이게 자주 이렇게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종이 있는데 저를 다윗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종이냐? 가로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겠죠. 사울의 아마도 전 재산을 맡았던 종 같습니다.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이상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절뚝발이입니다. 아마도 그저 이 사람의 이름은 절뚝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보통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가 많죠. 이건 인신공격이라고 하는데 절뚝발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굉장히 은밀한 곳에, 자기 집도 아닌 것 같아요.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숨어 사는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불행하게도 유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유모가 난리통에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어디로든 혼자 갈 수 없는 참 이 불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름을 불러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음발이 절뚝발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아마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특별한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갔을 때 그 죄인들의 별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나사로.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다 조사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비보셋은. 대부분 왜 왕이 나를 찾는지 그 이유가 아마 딱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정치적 그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아마 그럴 것이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숨어 사는 것도 이제 끝이구나. 내 운명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뭐예요? 목사 아니에요? 뭐예요? 태준이잖아, 태준이. 그렇죠? 저는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 나에게 태준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면 뭔가 마음에 그 따뜻함이, 따스함이 이렇게 찾아와요. 태준아! 그럼 놀래죠. 누가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따뜻한 이름, 나를 알아주는 이름, 인정해주는 그런 이름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야 뭐 흔하게 의미 없이 부르는 이름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학교에서 이런 이름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가 미미하니까. 뭐 공부를 잘합니까? 똑똑합니까? 뭐 어머니의 뭐 이게 치맛바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냥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름 한번 그 불러보는 것을 들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들어올 때 출석부를 안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출석부를 교무실 가서 빨리 가지고 와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불러서 야, 가서 출석부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우연을 가장한 이렇게 필연처럼 말이죠. 그 옆에 그렇게 딱 앉은 적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옆에 친구를 불러요. 옆에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제 인생이요,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담배 피다 걸리고 싸움하다 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날이 하루가 왔어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벌을 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와서 태준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여러분, 제 학교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제 운명은 바뀌진 않았어요. 제 인생은 바뀌진 않았는데 학교 생활이 바뀌었어요. 학교 생활이. 절대 선생님이 있는 데서 학교에서는 절대 이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 착한 학생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스스로, 이 무비보셋은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은총은요, 먼저 찾아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찾아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야 될 사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사랑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가족은 몰라줘도, 친구는 몰라줘도, 이웃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태준아, 무비보셋이여,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먼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찾아갑니다. 또한 은총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은총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7절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다시 그에게 주고, 그 종들도 그에게 다시 주고 다시 환원해 주는 거예요. 사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에 억만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바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 종이, 이게 좋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의 아들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데 이 시바를 보니까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고. 이것을 다시 다 누구에게 줍니까?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나 다름이 없다. 너는 내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왕자의 왕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개 같은 인생. 아주 중동에서 개는 이게 천박한 개. 천박하게 살다가 그냥 개 같은 인생도 아니네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인생. 그렇게 천박하게 비천하게 살다가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개 같은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인생도, 그렇게 불쌍한 인생도 없지 않겠어요? 한때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 자기가 알아요. 그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기 때 자기는 불구가 되었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구가 되었어요.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어떻게? 항상 아침마다 네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왕자인 것을 네가 각인하고 네가 알고 교제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동물이라서 우리의 운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고 힘들 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이런 운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 살아도 뭔가 소망이 없어요. 얼굴은 웃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아니
미래가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왜요?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요. 마음속에 지옥인 거죠.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팔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팔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상팔자입니다. 개팔자에서 상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죽었대요. 죽었대. 그러면서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다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2장 8절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총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총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그 은총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지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개 같은 나의 인생이 왕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흥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하게 됩니다. 여인의 사랑에 빠져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 흥분된 사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어요? 은총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은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그 은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신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을 기억하시고 이 은총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내 이웃이 아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님 곁에서, 나의 곁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